하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을 드렸던 이 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그 한 가지 일을 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제가 오늘 그 오전 시간에 그 가정에 대한 얘기, 좀 자식 얘기를 좀 한 것은 그것이 교회와 연결이 안 되면 가정이,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 한 가정이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 순천에서도 그렇고요, 또 나주에서도 잠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안에서도 이 칸을 받고 한쪽은 예배당이고 한쪽은 제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벽을 이 칸을 싸고 거의 15년 가까이를 제가 그 예배당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근데 제가 이 교파의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우리는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가 그 모임이 교회다.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는 전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지만, 그럼 한 가지 제가 그 집을 따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을 예배당만 얻고 또 집을 새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개척 시에는 그냥 예배당에다가 그냥 같이 집을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척 시에는 꼭 그렇게 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6, 7년은 예배당에 있자. 좀 더 이렇게 좀 좁더라도 칸을 받고라도 예배당에 살자. 왜 제가 그런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가정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의 자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한 가정을 이루는데,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가는 날 아파트 그 층 이렇게 이제 뭐 떡이나 돌리면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입주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신분을 숨기고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그냥 신분을 숨기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자식들이 뭐 5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스럽게 산다고 해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5층에 사는데 4층에 그 부부를 만나면 고개를 꽉 굽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안하시냐고 이걸 묻기 전에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미안합니다. 아이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이웃을 뒀습니다. 좋은 이웃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전해서 구원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복음은 계시입니다. 복음은 계시예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입니까? 노소로 친 뱀의 형상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 형상을 장대에 매달으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 불법에 다 물려 죽었을 거예요. 그 놋뱀의 형상은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된 이유는 회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한 자들에게 그 놋뱀의 형상이 나타난 거죠. 회개치 않았다면 놋뱀 형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죠. 전도자들은 사람의 수를 보거나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제가 저 자신이 혹 잘못해서 장애가 돼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사실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안에 개척할 때 우리 5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러다 이제 43살, 44살 때 이제 나주에서 이제 무안으로 이제 개척을 나가는 나이가 44살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직장을 이제 놓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무안을 가고자 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한 거지만, 한 지역교회가 나로 인해서 어지러지고,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불편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나 같은 게 뭔데? 또 어떤 일꾼이, 나보다 뛰어난 일꾼이 나타나서 나를 앞서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나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고 언제든지 피할 준비를 하고 그가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시 그런 나보다 뛰어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소명을 받은 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앞선 장로들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일선에 사역을 하는 형제가
개척을 나가겠다고 하는데 교회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대하는데 형제가 나갈라래요. 그게 물어봤더니 왜 나갈라래냐? 왜 나갈라래냐? 한 형제가 불편하대요. 제가 불편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데가 어떻게 이거를 일시에 그만두고 가겠습니까? 제가 국세청에 그 하청을 제가 맡아서 그 종합소득세 그 세금 회계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나주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떠날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시간을 줘라.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해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그 사업을 다 이렇게 접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보이셔서 제가 우리 자매 하나 저나 또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뭐 주님이 주셨다는 말씀보다는 어찌 보면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말씀을 주셔서 같은 말씀이니까 분별하고 제가 2002년 그 1월 28일 날 무안으로 이제 그 갔죠. 그때 자식들 5을 놓고 제가 그날 저녁에 떠나기 전에 그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아직 유치원 이제도 안 들어갔던 때인데 그 어린애들 데리고 그 직장을 놓고 아무도 없는 그 시골 그 뭐 8,000명, 7,000명, 8,000명 되는 소읍에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주님이 이제 거기로 가라니까 이제 간 거예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직장 갖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사역 안 하려고 믿음도 안 되고 저는 동역자로 또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형제가 있으면 그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로 그냥 주님 저를 세우십시오.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어지럽히고 또 교회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44살에 무안에 갔을 때 누가 저를 받겠습니까? 그 나이에. 노동밖에 할 게 없죠. 어느 직장에서 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뭐 얼마 되지 않은 그 재산 다 이제 모아서 예배당을 이제 얻었거든요. 예배당 얻고 아이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있냐 없냐? 없어요. 예배당 얻는 데다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그냥 출발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엘리야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병 그거 찾아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저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공중에 새도 그렇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냐? 아버지가 44살이 됐는데 그것도 44세에 4세예요. 나이도 참 죽고 죽어야죠. 정말 말 그대로 죽고 죽어. 40살 죽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5을 데리고 가면 죽일라는지 살릴라는지 아버지는 이제 없어. 아버지 바라보지 마. 아버지 너 봤지? 아버지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 너희들한테 돈 못 줘. 돈 없어. 근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는 부자시다.
제가 이 현대그룹에서 울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 묵동에 저 김윤성저하고 제가 같은 직장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80년 초에. 그 형제하고 동시에 사표를 내고 김윤성저는 서울로 올라와 버리고 저는 이제 전라도 쪽으로 넘어왔지만은 그 좋은 직장 그냥 접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고생을 시킨 거예요. 몇 년을. 그 좋은 직장 그걸 버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 근무했으면 아마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저희 동기들이 뭐 이사도 됐으니까 지금. 제 마음이 참 답답하죠. 애들 앉혀놓고. 그래도 애들이 아빠 이제 막둥이가 이제 5살인가 됐어요. 6살인가? 5살인데 아빠 하나님이 먹여? 우리 밥 줘? 하나님 밥 주냐 이거예요. 밥 준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저 큰아이들한테 내가 옛날에 그 현대에서 근무할 때 정주영 씨가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채용해서 한 2만 명, 300명 되니까요. 직원이 뭐 2만이든 3만이든 채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됐으면 정주영 씨가 월급을 안 주는 직원이 있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주겠지? 정확히 20일 날짜 되면 정확하게 아마 월급이 들어가지. 지금은 이제 통장으로 들었죠. 우리는 그냥 봉투 줬으니까요. 20일만 되면 정확하게 봉투에 돈이 담겨서 월급을 준다. 이 세상에 좋은 회사의 회장도 자기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월급을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아비를 만약에 죽였다. 니들이 굶어 죽었다. 누가 욕을 먹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욕먹겠냐? 아니면 하나님 욕먹겠냐? 하나님 욕먹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만약에 굶어 죽고 너희들이 만약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욕먹지. 하나님이 정주영 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니? 아니, 비교할 분이니? 그렇지 않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 어떠신 분이냐? 이 말씀이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믿지 않겠지만 아버지 믿고 있다. 다만 교회 간증 때문에 교회에서 간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건데 사실은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죠. 형제 일을 해야 된다. 일해야죠. 뭐 노동을 한다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뭔 일 한다고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교회가 형제 일해야죠. 또 어느 날 지장 놓고 일해라. 또 주님이 또 소명을 주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한을 떠날 때는 저희 가정만 떠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결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야, 너희들이 증인이야. 통장을 놓고 온라인 번호 하나 알려주고, 야, 너희들 이어라. 들어와라. 이어라. 온라인 통장 번호. 야, 누가 할 텐 하나님께서 공중에 까마귀든 뭐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으니까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너희들 아마 돈 달라고 할 때 돈 없어 이 말 아마 안 할 거야. 아버지가 돈 달라면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돈 달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거야. 그리고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면 아버지 젊지 않니? 무안에 그 양파에 한 번 가면요 돈 많이 줘요. 제가 지금 양파 이거 담는 거 선수입니다. 모친들 아주 집에 가가지고 그 양파 담다 보니까 선수가 됐어요. 나중에는 모친보다 더 빨리 담아요. 제가 진짜 아주 그 10몇 년 동안 양파 많이 담았습니다. 야, 양파 담으면 또 차에 한번 이렇게 실어주면
돈 많이 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나 이러면 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는 원치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해야지 아버지가. 너 아버지니까 책임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놀라운 일이지만 제가 무한 간지 지금 16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육신의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덕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 물질을 위해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한국의 교회에 40대 형제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 우리 성인님도 계시지만 제가 작년에 9수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몸이 막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1년 전입니다. 이명이 오고 밤에 잠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완전히 제 몸 자체가 엉망이 됐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냥 뭐 한선 형제님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나 좀 살리시오. 나 좀 살려주시라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래저랬더니 형제 밥 먹어 밥. 밥 잘. 아 밥 먹어요. 밥 먹는데 소리 난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밥 더 잘 먹어. 그 상황에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큰아들 안쪽 야야 나 이게 혹시 내가 죽으면 어쩌냐. 네가 밭을 이어야 되는데 너 그런 믿음 있냐. 아버지가 갑자기 가버리면 이거 무한교회 어쩌냐 이거. 당장 다음 주부터 네가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아빠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나야 가면 편하고 좋지만 어? 이 교회 어쩌냐. 아버지가 무슨 아직 나이가 있는데 죽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제도 그 낮에 출발하면서 우리 자매한테 여보 주님 오시면 빠이빠이다. 여기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여기 이제 하룻밤 사이에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는 결혼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 형제, 남편, 부부, 아내 없어요. 주님 나라는 그냥 주님 자식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이 지상에서는 내 아내로서 내가 당신 남편으로서는 끝일 수가 있어. 내가 KTX 타고 쭉 가던 중에 서대문 교회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에서 봐. 이러고 떠날 때마다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이들 또 직장 갈 때 야 잘 다녀와라.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만약에 근무 중에 총구에서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은 끝이야. 그러니까 잘해. 그리고 저 전화 한 번씩 가끔 가다 한 번씩 해라. 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못해. 제 말이 맞죠?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성령님 전화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어제 저 출발할 때 성령님한테 형제님 제가 무한 저 서대문교회 출발합니다. 이 전화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후회하더라고요. 아까도 그 힘든 몸을 끄시고 그 어디입니까 대구를 가셔가지고 모 형제님 돌아가셨을 때 김호중이 돌아가셔서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1세대 형제님들의 그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저는 1세대 형님들하고 같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형님들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7살에 사역을 했으니까 같은 시절이죠. 같이 보냈습니다. 형제님이 젊은 시절에 40대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알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잊으면 안 되죠.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뭐 진짜 이게 어때요? 그렇게 말은 해놓고 가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는데 통장 그 번호 이제 한 번씩 이제 은행 가가지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가서 찍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찍어봐야 되잖아요. 효험이 있나 없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도 간 적이 있어요, 은행에. 10번도 가서 찍었는데 0000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사역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제 마음 속에 무슨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정말 피아노를 쳐서 제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찬송 한번 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팠을 때 작년에 아팠을 때 계속 공원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찬송 드렸던 찬송입니다. 그 274장. 자매님 한번 좀 아까 피아노 치신 자매님 안 계신가요?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274장이) 나의 한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난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라. 4절만 하겠습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제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혹시나 죄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왔나 싶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공원을 돌면서 계속 찬송을 드리고, 주여, 이게 무슨 비단 교파교회 사람들 얼마나 이 찬송 잘 부릅니까? 우리는 잘 안 부르죠. 근데 제가 병이 오니까 이 찬송이 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그 몸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생각하는, 정말 적은 분량으로 그래도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제가 만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제 마음이 떠난다면, 잊어버린다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소서, 야베스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 필요한 것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살아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제가 믿음을 가졌는지, 이 머리털보다 더 작죠.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적은 믿음일지라도, 적은 믿음이, 근데 그게 정말 말씀해 보면 적다는 뜻은 정말 적은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 적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적은 것이겠어요? 사실은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습니다. 계시가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주님이 계시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여비 보시고 이놈이 죽나 사나 살피시고, 저는 아주 16, 17년 동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오늘 먹이시지 않으면 뭐 없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말 머리털만한 작은 그런 믿음 속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내 마음속 양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형제 자매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20대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해요. 30대 중반, 이 30대 형제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지방은 더 심해요. 성경을 보면 젊은 자들에게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20대, 30대, 40대 형제들이 일선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일선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 어쩌면 초창기 때보다 지금 훨씬 그 일을 더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일꾼이 없습니다. 제가 호남에 장로 모임 한번 가보면 40대 형제들이 있는가 하고 보면 40대 형제들이 눈에 보일 정도 한둘. 그러면 다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60인데 저보다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들이라서 나이가 지금가 봤더니 저보다 나이가 다 젊어. 다 60이 넘었어요. 보니까 없어요. 50대도 좀 있고 40대는 거의 없고 30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작은 형제나 자매, 젊은이들에게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보해야 될지, 직장의 이 평강과 직장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리 떨리고 저리 쏠리고 이 방황하는 그 마음속에 그 환경이나 그 여건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어떤 형제는 저도 야간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표 안 내요. 참지.
근데 젊은 기분에 1년 가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일요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는 직장 억만금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6, 7만 원 받을 때 저는 30만 원 받았는데 돈 생각하면 못 나오죠. 근데 일요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거기가 좋아요, 직장이. 그래서 김윤수 형제가 둘이서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형제, 동갑이라서 이제 동갑이에요. 형제, 우리 그만두자. 굶어 죽더라도 그만두자. 여기 아니면 직장 없냐. 그냥 노동판에 가서 노동하더라도 걷어치자. 그러고 이제 그만뒀는데 형제는 서울에 올라와서 좀 잘생기더라고요. 그 묵동의 김윤수 형제입니다. 묵동에. 그 20대 때 26, 7, 25, 6 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야, 여기 아니면 밥 못 먹냐?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일요일날 못 가요. 야,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은 출근해야 돼. 이번 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선생님이 거짓말 온다 했잖아요. 근데 안 왔어요. 매일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일요일날은 좀 빼주십시오.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그 무안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조그마한 그 마음의 열정, 조그마한 열정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저의 가정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은 예배당대로 있고 저희 집은 저희 집대로 또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떨어졌는데 물질이 조금 더해졌다는 얘기죠. 물질이 적어진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이 시대에 17년을 무한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시편 그 27편에 이 말씀을 보여드린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랬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에 사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문을 열면, 안방문을 딱 열면 홀이잖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 떨어진 데 말고 영혼들이 있는 곳이 되잖아요. 건물을 되도록이면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로 가자. 사람들이 있어야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주인하고 같이 사는 건물로 가자. 주인이 봐야 되니까. 조심하잖아요. 또 더군다나 또 조심하게 되고. 예배당을 열면 홀인데, 이제 문을 열면 홀인데 자매하고 싸우겠어요? 애들도 조심하더라고요. 애들도. 왜냐하면 예배당 홀이라는 게 어린아이도 예배당 홀이잖아요. 집에서는 방에서는 뛰다가도 예배당 홀 가면 여기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배당 홀은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 성도들과 같이 한 번씩 만나는 곳이다. 여기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다 그랬지. 근데 너 봐라, 엄마 아빠 몇 명이야? 둘이야, 둘. 그 다음에 너 오빠 침례 받았다.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오빠도 둘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넷이야. 넷이 여기 살고 있다, 형제 자매가. 그럼 주님이 계시겠냐 안 계시겠냐? 계신다. 여기서 어떻게 있어 너? 여긴데, 더구나 집도 아니고 홀인데. 애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저 자신을 억울시키는 마음에서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제가 무한을 출발할 때 한 사람만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붙여줘도 가겠습니다. 참여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27, 8살 처음에 사역을 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직장생활을 한 20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순수한 믿음조차도 다시 찾아야 되고 믿음이라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영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보다 그것도 식어져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이 또 뭐 뜨겁게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 완전 바닥의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제가 무한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회복과 저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수년간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성도들을 돌아보고 뭐 구두자를 돌아보는 것은 나중에 이랬어요. 자매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거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죠.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돌아다니고 전도지 뿌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자매하고 둘이서 홀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고 주여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영혼들도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별 없이 있을 때는 여기 지금 우리 그 김원희 자매가 이제 후에도 왔습니다만 그 가정도 왔지만은 그래도 그 초창기 때 가정들 또 부친 모친들 또 붙고 이렇게 해서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30명 이렇게 이제 모이더라고요. 한 4, 5년 만에. 그래서 야 이거 뭐 그냥 가기만 했는데 모였네 이럴 정도 됐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홀을 이제 좁아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옮겼는데 제 마음속에 그 지금은 뭐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다 떠나고 또 부친 모친들 돌아가시고 이게 4, 5년 사이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부친 모친들 다 떠나시고 또 젊은 가정들은 또 직장으로 인해서 또 떠나시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어느 위치로 좀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제 마음속에 다른 것은 다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여기 다윗이 말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은 주님 오시는 날 때까지 이 마음은 내가 붙들고 가자. 요것이 내 밥줄이고 밥줄이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여기다가 내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나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왜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한 구원받은 지체가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직장이 어떠함이 아니고 가정이 어떠함이 아니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가정보다는 교회가 직장보다는 교회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표대가 내 중심에 믿음이 적든 크든 간에 그 중심의 뿌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가 직장을 갔든 안 갔든 가정이 물질이 많든 적든 자녀들이 적든 많든 뭐 서대문교회 저 보니까 자녀분들 많이 이게 나셨더라고요. 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수가 뭐 가정이 뭐 수가 자식들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 아무 관계없이 12광주를 남기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수는 그 관계없이 자식을 많이 낳든 적게 낳든 관계없이 그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적은 내 믿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형제자매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아름다움. 제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다가 제 쌍둥이 막내딸들 이름을 아름다운이라고 줬습니다. 아름다운. 거기 디모데서에 나오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다가 아름다운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들이 아닙니까? 교회. 제가 여기 와서 서대문 교회 와서 봤는데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싶어요. 저는 수를 뭐 우리가 이거 많고 적고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홀에 가득 차 있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이 속에 그냥 여기 의자 하나 타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제 마음에. 그렇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에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모든 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남는 것은 주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라집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다 사라지죠. 지상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지고 그 경륜을 제가 말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제가 그래서 아파서 주님 이 죽게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다음 주에 가서 말씀도 전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11시 59분까지는 머리에 소리가 크게 하다가 일요일 날 12시 딱 되면 없어져요. 이게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전하고 그러고 모친들 다 모셔다 드리고 이러고 이제 다시 집에 오면 또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한 주는 그렇다 해서 이상하다 이러지 근데 그 다음 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야 되겠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구나. 제 마음에 아직은 아니다. 이거 뭔가 이게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를 하려니 그 시편 아까 그 찬송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안과 밖을 다 닦아도 내가 다 정결타 해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가사에 썼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해 보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는 담대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다른 말씀이 다르게 또 표현됐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담력이 뭐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다음 장에 그 아들 므낫세, 악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처지에 넣었을 때 므낫세가 하나님에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겠나이까 므낫세의 기도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저를 좀 살리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아직도 교회를 섬기시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회복시키십시오.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막 이 소리가 점점 심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는 날에 어인우 형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회복이 된 그런 쯤에 있는데 어인우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어쩌십니까? 그랬더니 서대문 교회 좀 6월 달에 그때가 아마 정초였을 거예요. 6월 달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나시냐고 해서 다른 때 같으면 아유 저 교회 좀 못 비웁니다 그랬을 건데 제가 그때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큰 모임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전화가 와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 5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복하시고 다시 이제 몸도 다시 추슬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지금 오늘이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제가 아프기 시작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날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이 서대문 교회를 이제 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가정과 교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단단히 엮여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이 잘 되려면 교회에다가 뿌리를 박지 않으면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상태를 어떤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그 가정이 또 개인 형제자매가 교회와 연관된 마음과 생각을 그것이 연약든 뭐 강하든 간에 접목이 돼서 하나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덧붙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단절되고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와 관계없이 가정을 일으키고 세우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영혼이 얻긴 얻지만 파괴해진다는 말씀대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쌍둥이 큰아이가 저는 둘째만 걱정을 했어요. 둘째만 걱정근심. 말도 시원찮고 모든 게 시원찮아요. 그래서 주여 이 둘째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만 기도하고 장남은 기도 안 했어요. 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30살이 되니까 역적이 됐습니다. 둘째는 이놈아 네가 무슨 걱정을 하냐고 집어도 살고 있고 잘 살아요. 그냥 뭐 시원찮아도 집 밖으로 딱 사는데 큰아들은 저와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미안한가 문을 삐끔 열어보고는 아버지가 있나 이래 보고는 이제 좀 계약직 좀 끝나고 좀 쉬고 있거든요. 이래 보고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문 닫고 있다가 내가 눈치 보고 나갑니다. 내가 나가면 또 슬그머니 나가요. 그 나가서 저녁에 돌아옵니다. 너 뭐 했냐 그러면 그냥 돌았대요. 이제 심령이 답답하니까. 근데 저는 저 앞에 감사를 해요. 저놈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잘 됐어요. 직장도 잘 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다 잘 됐다면 저는 그 아이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 아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편안하냐? 편안하면 됐어. 걱정 마.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냐? 건강하면 됐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도. 근데 그 믿음이 그 전에보다는 지금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오히려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 정립되는 시간이라고 볼 때 이건 손상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녀의 그 양육이나 가정의 일이라는 게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 뭐 잘하고 계시고 서대문 교회가 저 보니까 안정돼서 오늘 보니까 그 중국에 또 그 외국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 침략하는 걸 보고서 아 서대문 교회가 참 주님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보고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좀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 심령에도 우리 아까 우리 성인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동안 좀 어지러웠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가 참 기도도 했지만은 지금 이제 참 편안해요. 와서 보고 편안하고
얼마 전에는 저희 딸도 여기 왔다 갔습니다. 잠깐 왔다 갔어요, 며칠. 근데 제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대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아마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젊은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일어나서 국내의 사역자들 또 해외도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서 소식이 들려져서 아, 서대문교회 이런 소식이 있구나.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저도 얼마나 감사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영광을 취하시고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제가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장시간 그냥 두서없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무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를 받은 형제님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넘치시길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